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7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델피아는 4대 동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산업 발달로 부를 축적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의 이름의 뜻이 아주 깊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헬라어로서 여러분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여러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성해 보면은요 빌라델피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여러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네메스에게는 아탈투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탈투스는 왕인 형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왕에게 충성함으로써 빌라델푸스라는 즉 형제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민정시찰을 갔다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생이었던 아탈루스가 형 유네메스를 대신하여서 왕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형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형이 돌아오면은 당신은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는데 동생은 그 형을 찾는데 힘을 다했고 종국에는 그 형이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 동생은 그의 왕위를 내려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형을 사랑하고 형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푸스라는 여러분 한 도시가 형성되게 되어졌고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빌라델피아라고 여러분 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동생이 세우는 도시가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피아는 포도 농사와 포도주의 생산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빌라델피아는 최고의 여러분 신인 술의 신 디오니시우스를
여러분 성기는 도시가 되어졌고, 필라델피아는 밤만 되면 도시 전체가 술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는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필라델피아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왕성한 지진대 위에 세워지는 필라델피아는 7번의 큰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후 17년경과 23년경에 엄청난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시금 도시를 세울 정도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도시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는지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으므로 말미암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저는 생각하는데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열어주었다고요? 예, 그 답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뭔가 해야지만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충성해야지만이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문을 열고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은 그런 축복이, 그런 부흥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주님이 열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어주시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하려고 몸부림치는 충성함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여 이제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어서 불안에 되어졌어, 염려가 되어졌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이하 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도도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리 두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요, 확진자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묻는 질문에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답을 알게 했는 줄을 알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 7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됐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은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매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풀면은요,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서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많은 것입니다. 1달란트는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요, 여러분 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은사를 가지고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으라 해도 될 것이요,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해도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제하여 달라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내가 약할 때 그때 제일 강할 때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무더위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서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전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겼던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우리를 시험하였고, 종국에는 여러분 인간들이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마귀가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것을 알고서 말씀과 기도로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요, 시험에 넘어지면은요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무더위가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환경들이 있고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많은 확진자가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은요, 산 여러분 이 밑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산 중턱을 지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힘든 법입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요, 벌써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거리두기를 안 하고요, 여러분 벌써 휴가를 간다, 예, 벌써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여러분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것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칭찬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가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10일입니다. 10일. 10일만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10일은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기고 마침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과 같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기둥은요,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요, 여러분 무더위가 찾아와도요, 아니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여러분 그곳에 포도 생산단지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그 지역은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많은 여러분 건물들이 흔들림, 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둥은요 흔들리게 되면은요 이 건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둥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여러분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여러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이기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기둥과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20절에 보면 70인들이 전도를 나아갔다 돌아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 기둥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써 마침내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충성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기둥과 같이 인정받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